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가족들 하시는 사업 위에 계획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웃을 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서 부부가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총각인 척하고 결혼을 해서 난리가 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악한 자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악한 자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적인 사람인지 사탄적인 사람인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다 그랬죠.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나라들의 영향 때문에 군사력, 국방력, 1년의 예산이 우리나라에 1년에 약 금년이 한 700조 되는지 600조 되는지 이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한 50조, 55조 가까이 됩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유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주 가까운 나라가 아람이었다.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천국이었어요. 이 우상천국의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이 우상이 많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아람이 침투해가지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붙잡아 온 거예요. 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여기에 주인이라 하면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냐?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전쟁할 때, 아람 나라가 전쟁할 때,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큰 용사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이 없다.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우상 나라에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어떻게 진행시키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가정, 또 그 밖에 타국, 북한, 가까운 일본, 또 가까운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하나님이 다 장중에 잡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잡혀온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와 한센스병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나만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랍 나라까지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유는 그겁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이 아랍 나라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것은 본인이 뛰어나고 전술, 전략,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나만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한센스병에 걸렸냐, 나병 환자가 됐냐?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우연히 사고가 나고, 우연히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나아만의 자존심, 나아만의 교만, 이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영적으로 혹시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육적으로 혹시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금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첫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이 소녀가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왔는데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있었냐?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의 부인에게 수종들더라. 나아만의 가정에 가정 도우미로 수종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만과 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마 이 아이가 외모가 뛰어나서 나아만의 가정에 갔겠습니까? 뭔가 달변가였기 때문에 나아만의 가정에 갔겠습니까? 포로로 붙잡아 와서 종노릇 하도록 만든 거예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흔적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엇을 갖춘 게 아닙니다. 왜? 어린아이지요, 포로이지요, 거기다가 집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일하면 뭘 하겠어요? 일했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포로로 붙잡혀 오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아만의 집에 가정부로 있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소녀 아이, 어린 아이, 그 아이를 거기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부한 지식과 구변과 남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를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 도우미로 있다 보니까 주인의 옷도 빨고 세탁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뒷바라지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나쳐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니 누가 말해주는 이가 없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무서운 질병에 지금 걸려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실을 누구에게도 지금 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작은 소녀, 어린 소녀, 그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이 어린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여러분, 무서운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의사도 병원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지만 지금 치료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소식이 누구로부터? 어린 소녀에게로부터 들려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전혀 가능성도 없는 것을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상나라까지, 아람 나라에까지. 아람의 용사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 앞에서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가정 도우미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어, 말을 못 믿어, 이러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말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 소녀가 붙잡혀 온 날부터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이런 불신앙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이 신뢰할 만큼, 믿을 만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녀 아이, 이 아이는 붙잡혀 온 날 이후부터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 내가 왜 붙잡혀 오게 됐는가? 내가 붙잡혀 왔다고 그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둘째, 왜 이 집에 살아야 했는가? 셋째, 그러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넷째, 주인의 병이 불치의 병인데 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뭘 하면 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주인 나아만 장군의 영혼을 위해서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 내가 붙잡혀 온 것도 바로 복음 때문이다. 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정 도움이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년 꿈에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소녀. 그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그의 속옷을 세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아버지 손에 있다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소녀 어린아이가 그의 여주인에게, 주모에게,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리다. 치료받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했다가 받아들이면 자기도 치료받고 좋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가 이 소문 내면 안 돼? 너가 이 병을 어떻게 알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순교 신앙으로 우리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란 믿음의 소년아이가 기도하는 소녀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어두움 중에서도, 가정의 몸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힘드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사업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을 자의 자세. 복을 받을 사람의 자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을 받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나만은 소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막상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묻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 이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파리떼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으로부터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드디어는 처음 난 동물의 새끼, 처음 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후에야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팍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은혜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 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십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찬송을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을 몇 차례 불렀지요? 은혜 되는 이는 이 찬송이 그랬습니다. 주여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은혜도 안 되는 찬송. 하나님이 그 영혼에 은혜가 안 되게 하니까 은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그렇게 말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인데까지 들려오더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은혜 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듯이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강팍해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구에게 덕될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번 먹을 것, 그리고 밀가루를 가지고 한 번 구울 수 있는 기름, 그것밖에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물 좀 떠다 주시오. 물 가지러 가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 가져오시오. 사르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요건 한 번 먹고 나면 내 아들과 내가 지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안 먹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져오려면 가져가게 합니다. 가져가게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성경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 머물러 내가 그곳에 가벽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글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먹을 떡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나뭇가지 둘을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13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필요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루도 한 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미르심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와 엘리야와 그 연을 주시고 일어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을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될 마음을 가져요. 화를 당할 자는 화된 마음을 가져요. 어두움으로 갈 자는 어두움의 마음을 가집니다. 나만도 소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그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마음의 상태가 복 받을 마음, 가난한 마음.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을 움직여. 나만의 마음을 움직여. 드디어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복음 전하는 일념으로 사명을 다하자 이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오미크론 BA.1, 2, 5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 이 사명 다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려들 거 없습니다. 주눅들 거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이 중심, 이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네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러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잘 따라갑니다. 잘 담습니다. 잘 배웁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혹시 이단이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이단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 좌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나 공산주의나 이슬람들은 첫째, 거짓말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공산주의, 이단,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경시합니다.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은 나 때문에 고모도 죽여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단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침투해 옵니다. 죽도록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이단의 특징은 유혹합니다. 유혹.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드디어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느냐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지요. 또 중국, 요사이는 뭐 중공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중국은 공산주의다 이래서 중공이라고 써져 왔는데 요사이는 중국이라고 쓰죠. 어떤 나라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복받을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악한 영향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세 번째, 사탄은, 잘 들으세요. 사탄은 문제 해결 앞에서 항상 시험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왜? 이야, 아람 나라가 이 나만을 믿기로 해서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엘리야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나아만이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자기가 오지 자기가 찾아와서 손을 얹지 흔들어서 기도해 주지 어디 나를 오라고 그래? 이게 뭡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또 사탄은 다시 나만을 시험합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엘리사가 갔습니다. 오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는 눈에 안 보여. 얼굴도 안 돼 보여. 그리고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답니다. 나만의 생각과 자존심을 완전히 엎어버린 이 행위에 감정이 매우 상해서 나만은 화를 냅니다. 오늘 성경은 분하여,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치솟다 못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뿔그락뿔그락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드디어 나만의 내 생각에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사탄의 시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이 나만을 지금 수행하는 비서도 많았을 거예요. 수행하는 비서들도 지금 나만의 생각, 나만이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시험에 빠지는 거 아내가 잘 몰라요. 아내가 시험 빠지는 거 남편이 잘 모른다니까. 자식이 시험에 빠지는, 같이 살아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시험 빠지는 잘 모른다니까. 사탄은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성도를 시험에 올 때 여러분 누가 어떻게 시험에 오는지 옆에 분들 모른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으로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자신을 말씀으로 항상 또 돌아보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이런 사람만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야. 이건 사탄의 시험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밖에 없다.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인생의 주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치료받는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나만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얹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멜색과 아바나와 아르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동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니 몸을 돌려 분나하여 떠나니. 11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상처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런데 우리 아람 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아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악한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볼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오물통에 들어가서 7번 더 갔다 나왔다 해도 그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당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한다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순전히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100% 순종하자. 오물이 섞이면 안 돼요. 잡것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오고,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왔어. 4번 갔다 왔어. 그래도 흔적이 없어. 소식이 없어. 한 5번 갔다 오면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되는 없어. 6번 들어갔다 오면 이제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7번 씻으니 7번 들어갔다 오니 여전하여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당하는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 순종은 나아만으로서는 가장 힘든 것이었지만 그는 군복을 벗어야 했고 질병 허물이 알몸으로 드러나야 했고 그것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을 다 보여줘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돌아갈 때 노새 2마리에 흙을 가득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섬기던 신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흙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나귀의 흙을 가득 싣고 갔던 나아만과 같이 이 성전을 나설 때 말씀을 가득 마음에 풍성히 담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역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